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은 도다. 사랑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 창세기 37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부덩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부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큰 틀에서 보면 야곱 일가의 이야기,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실질적인 조상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겪는 이야기. 요셉을 이제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가 멀리 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형들은 이제 먼 곳에 떨어져서 집으로부터 적어도 4, 5일 가량 가야 하는 그런 먼 곳에 떨어져서 요셉을 보게 되자 그만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정신이 없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럴 거예요. 사람이 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서 사람 그다 정상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형들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등장한 요셉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얼른 알아볼 수 있죠. 그 요셉을 보고 저 꼼쟁이 온다 죽여버리자라고 모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때 르우벤이 조금 제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에 근데 보니까 동생들이 다 눈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실행하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물며 동생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차마 이제 그 상황 파악이 되니 죽이지 말자라고 말은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피를 묻히지는 말자. 피 묻혀가지고 좋을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자기 모로는 절대 못 나오는 구덩이입니다. 이게 이제 물을 저장해두는 그 일종의 물탱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지나가는 대상들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죠. 이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향료의 주 산지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그 향품들을 사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팔고 이집트에 이제 또 상품들을 사다가 또 여기 가서 팔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그 대상들 그들을 보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하는 말이 죽이지 말고 그래도 형제간이냐 우리 피부친데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차라리 죽이진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노예로 파는 것은 그건 뭐 더 어찌 보면 악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동의를 하게 되고 은 50에 팔았다. 근데 아마 그 자리에 맏형인 르우벤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 요셉이 사라졌다. 요셉 어디 갔냐?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 가슴을 치는 이야기도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상인들에게 은 20이면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형들은 이제 요셉이 없어졌으니 어찌할까 하다가 그 옷에다가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줬다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야곱에게는 일종의 이제 그 생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속이고 속는 일이 또 한 가지 일어나게 되죠.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고 그렇게 해서 속고 속이는 인생.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꼬이고 막 뒤틀리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야곱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자신이 늙어가지고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는데 자기가 심부름 보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자책하는 마음이 더 크겠죠.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간 상인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이제 이 구절로 끝이 나는데요. 우리들은 뭐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 과정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만약에 모르고 있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복선입니다. 힌트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은 가장 인간으로서 찌를 수 있는 하는 잔인한 장면, 아주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도 가장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참 가장 성경에서 비인간적인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놨으면 요셉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가만히 얌전하게 있었을까요? 곧 꺼내주겠지, 형들이 장난치는 거겠지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의도를 알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울고 있겠죠. 울부짖겠죠. 형들한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겠죠. 왜 이러느냐, 왜 나를 빨리 꺼내줘라, 형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 울부짖고 있을 동생 그 구덩이에서 소리가 얼마 또 울려서 퍼지겠죠.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이제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괴물이 되어 버린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그런 괴물이 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그런데 이 동생이 옆에서 울부짖고 있고 죽이는 그 현장에 앉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앉아 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그런 아들들의 모습, 이와 같은 참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픔이 컸을 그런 장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죠. 이와 같이 모순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큰 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 했을 때 그때 르우벤과 유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의 생명만은 살리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피 흘리지는 않고 팔게 되는데, 그 팔린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더라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죠. 큰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류 그리고 과오, 모든 것이 실책으로 어쩌면 점철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과 생각이 아닌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욕심에 끌려 엉뚱한 방향으로 이탈해 가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바로잡지 않으신다.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큰 물꼬를 이쪽으로 터져서 뚝이 터져서 흘러나가려 할 때 그것을 그냥 칵 해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서서히 유도하시면서 결국은 가야 할 방향으로 흐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은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들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팔려갔더라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던 여러 가지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 하나님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죠. 그리고 오류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래도 과오나 실책이나 오류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바른 길에 가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따라간다면 야곱의 인생 그리고 오늘 형제들의 이런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요셉의 어떤 시기 어린 실책들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구불구불한 그런 구비구비된 길을 가느냐 아니면 비교적 순탄한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간다면 그 사람에게 첫째로 주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때 주어지는 평안,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입니다. 주님과 손잡고 살아갈 때 평안하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 살아갈 때 삶이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이 가시는 그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요. 저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 잡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삶이 훨씬 더 형통하고 복된 것이 될 것임을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꼭 빼놓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